제1부 장영자.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폭합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성공과 부, 화려함, 그리고 추락. 그 모든 것이 스캔들의 굴레 속에 얽혀 있을 때 불교계와 조계종이라는 종단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장영자는 스스로 불교를 믿는다고 밝혔고 조계종의 고위 스님들과 교류하며 법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법명이 보각행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중생을 깨우치는 행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길이 과연 행이었는가는 많은 이들에게 질문거리였습니다. 장영자가 기업가로 이름을 알리던 시절 그녀는 종정 스님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불자, 기업가들과 후원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신앙적 유대일 수도 있고 상업적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계종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법명이 종교인의 길을 뜻하는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스님들은 개인의 법명이 공적인 신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종단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 라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장영자의 법명과 조계종 간의 인연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녀의 기업 활동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부터입니다. 어음 사기, 재정적 문제, 그리고 사생활과 친인척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불교계의 이미지도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단 측에서도 이 문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불교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사회적 신뢰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장영자 사건은 조계종이 신자와 국민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법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종교적 책임이 생기는가? 사회적인 잘못이 종교적 신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불자, 기업가의 기부와 후원이 순수함만으로 가능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종교와 사회, 윤리와 책임이 맞닿는 지점에 서 있는 이들의 고민입니다. 장영자와 조계종의 관계는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다시 묻게 합니다. 그 법명이 그녀에게 의미했을 것, 그리고 그 관계가 많은 이들에게 남긴 상처와 혼란이었을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인연을 통해 조계종 내부의 제도적 안전장치, 기부 및 후원에 대한 감시, 종단 투명성의 중요성 등이 언제나 제자리여야 할 가치임을 경고합니다. 제2부 법명 보각행, 파문의 시작과 조계종의 반응. 장영자는 보각행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이 사실은 불교계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각행, 문자 그대로 모든 중생을 깨우치는 행위라 해석할 수 있는 법명이었지만 그 법명의 의미와 그 이후 이어진 사건들은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법명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영자는 기업가로서 사회적 부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불교를 믿는다는 자신의 공개적인 선언은 조계종 내외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의 고위 스님들과의 친분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관계가 확대되면서 법명을 줌으로써 그 관계를 공식화했다는 시선도 생겼습니다. 법명 수여 자체가 비리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법명을 받음으로써 종교적 권위나 도덕적 책임이 뒤따르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보각행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자 그 이름이 가져올 사회적 기대와 불교계의 이미지 부담 또한 커진 것입니다. 언론과 대중은 곧 이어 장영자의 기업적 행위와 재정적 문제가 법명과 맞물려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법명 수여 이후 장영자는 어음 관련 사기 의혹 등에 휩싸였고 그 과정에서 조계종 종정 혹은 조계종 내 고위 스님들과의 관계가 이미 알려진 선명한 명예관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측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법명이 곧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신앙 선택과 종단의 공식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법명을 주는 절차나 기준이 좀 더 명료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조계종 내부에서는 불투명한 후원과 기부 금액, 기업가와 종교 지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법명 소유자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을 때 그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불교계가 종교적 명예와 사회적 책임 사이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떠한 내부 관리와 윤리 기준이 필요한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명이 주는 상징과 브랜드 가치, 그 이름이 공개적인 인물의 삶에 어떤 무게를 가지는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는 충분했는가. 보각행 법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명이 법명으로서 존중될 수 있으려면 이름을 받는 사람의 삶과 말과 행동이 그 법명의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공통된 기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조계종 내부에서는 법명 수여 기준의 투명화, 법명 소유자의 사회적 활동과 재정 상태에 대한 일정한 감시 필요성, 종교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불자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누가 법명을 받는가에 관심이 높아졌고, 종단의 결정이 단순한 종교 내 절차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봐야 합니다. 법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 인연과 책임이 법명만큼 무겁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만약 법명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에게 주어졌다면 그 인물은 그 법명으로 인해 더 투명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각행 장영자 사건은 우리에게 종교와 재정, 명예의 교차점에서 불교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지켜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제3부 판결, 여론, 그리고 잊지 못할 시선들. 1982년 어느 날 언론은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어음사기, 배임, 금융비리 등의 혐의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국민들은 큰손이라 불리던 장영자의 이름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법원은 장영자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1983년 장영자와 이철희 두 사람은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여론은 곧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명 보각행이라는 이름에 묻혀있던 도덕과 책임을 물었고 종교인이자 기업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검증의 대상이 되는지 보았습니다. 법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믿음과 명예가 범죄 앞에 얼마나 흔들리는가? 이런 질문들이 거리마다, 찻집마다, 교회 앞 광장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장영자의 명성과 부, 조계종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여론의 확대경 아래 놓였습니다. 조계종 내부에서는 비난이 일었고 불자들 사이에서도 실망과 배반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종단 지도자들 일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공개적인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종교인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법명이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만큼 그 상징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영자는 여러 차례 추가 기소와 재판을 겪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언론의 격가지 질문들과 재심 청구 이야기들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가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불교 신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깊습니다. 어떤 이는 법명을 받은 이상 믿는 사람이면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 또 다른 이는 법명은 신앙적 아이덴티티이지 범죄 행위가 덮이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대중은 더 혹독했습니다. 미디어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소환했고 장영자의 이름은 사기와 재판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색깔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건은 그 자체로 상징이 되었고 부의 비대함이 가져온 권력과 도덕의 모순을 드러내는 하나의 경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2018년, 2019년 이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되거나 논란이 되면서 장영자의 삶은 거듭되는 재판과 재심 청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의 변이라는 글이 발표되었을 때 장영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려는 주장과 권력 투쟁의 희생이었다는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여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권력형 비리라면 왜 그렇게 사회적 감시가 늦었는가? 종교와 명예, 법원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참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공공성과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유죄나 무죄를 넘어서 사회의 윤리 기준과 종교인의 책임, 그리고 공적인 인물과 사적인 인물의 경계선을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계종 한 종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문제였습니다.
신뢰란 무엇이며 명예란 무엇이며 종교인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장영자의 재심 청구를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번명이라도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선들이 모여 오늘의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데 작지만 분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4부 교훈과 불교의 윤리 책임의 무게. 장영자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명예, 돈과 권력, 책임과 신뢰가 뒤얽힌 복합적 수수께끼였고 그 수수께끼가 사회의 도덕성과 불교계의 윤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최근의 판결 기록을 되짚어보면 장영자는 2025년에 또다시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50억 원대 위조 수표 행사 혐의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이전의 수많은 사기 사건들과 누적된 복역 기간이 현재까지 약 34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 기록은 단지 개인의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기준, 종교인의 도덕적 위상에 관한 암묵적 계약이 법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단단하게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 무너짐을 통해 무엇이 남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교계에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책임의 무게입니다. 법명을 받는 것이 단지 이름이 부여되는 일이 아니라 공적인 눈길 속에 놓이는 삶의 방식이 함께 묶인다는 것. 명예나 상징만큼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또한 투명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기부와 후원, 종단 내 재정 운용, 법명 수여 절차, 명성과 권력의 상호작용 등이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 질문이 커졌습니다. 종단 내부에서는 법명 수여 절차에 대한 정비 요구가 높아졌고 종교적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이 책임감 있는 종단 운영의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야 하고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감시와 비판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계뿐 아니라 모든 종교 공동체의 투명성과 책임감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종교인의 삶이 공적인 기준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언행이 명예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과 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를 이루며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결국 그 업에 의해 기억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장영자 사건은 우리의 업에 관해 다시 성찰하라는 경고입니다. 명예만 추구하고 실질을 등한시한 업은 불법 아래에서조차 거짓을 감출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불교 공동체가 지켜야 할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의 정직함입니다. 종단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법명 수여 절차와 기준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 둘째, 기부와 후원 내역, 종단의 재정 운영을 국민 앞에 열린 정보로 관리하는 것.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부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 넷째, 불교인이기도 한 기업가나 공인의 행동이 종교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상 경계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경계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름, 맞닥뜨리는 상징 뒤에 무엇이 있는지, 빛만이 아니라 그림자까지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종교인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더 높은 기대와 더 깊은 책임감을 지닌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자라면 당신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공경하는 이름, 그리고 내 삶의 언행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제나 진실되기를, 언제나 투명하기를, 언제나 책임지기를. 불교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진정으로 행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길은 그 다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합장합니다.